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원하여 찬양을 하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2장 5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구원하신 날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는 다윗이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고난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로 그가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실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중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보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먼저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하나님께 아뢰며 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가 야훼 하나님께 아뢰며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것은 환난 중에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7절을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다윗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환난 중에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어떤 환난을 만난 걸까요? 앞에 5, 6절이 그가 처했던 환난의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보니 다윗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그를 애우고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수월의 줄이 그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다윗이 기도한 것은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라는 불가항력적인 그 환난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자, 시편 40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40편 12절을 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다윗의 말인데 이때도 다윗은 수많은 재앙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악이 그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러러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낙심하여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다음 절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재앙으로 둘러싸인 그 상황이, 죄악이 뒤덮고 있는 그 상황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상황이 임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그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라고 할 때 이 아뢰다라는 말은 카라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뜻을 갖는 초대하다, 소환하다라고 말할 때도 다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이 단어 카라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카라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도 바로 이 카라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만났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서 더욱 슬픈 자가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12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닫고 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면 내가 즐기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들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카라 해도, 즉 불러도 대답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는 내가 카라 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 말씀하셔도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둘러싸고 있는 재앙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뒤덮고 있는 그 죄악이 수치스럽고 또 무기력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러러 하늘을 볼 수 없고 고개를 들 수 없고, 그래서 처절한 낙심 가운데 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서 더욱 낙담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난의 상황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단 우리가 감당치 못할 환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좀 보자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환난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그 환난이 우리를 위대한 기도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기꺼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를 가까이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만난 지금 위대한 기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부르라 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난을 만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여러분의 그 환난의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보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습니다. 앞에서 아뢰다 라는 말, 카라라는 말이 이제 부르다라는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구를 뜻하는 말이 하나 더 나오는데 바로 부르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샤우와라는 그런 단어로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보니 다윗은 카라, 즉 하나님을 부르고 샤우와 그에게 부르짖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엿보입니다. 다윗은 그 어느 때나 자신이 부르짖어 구할 대상을 야훼 하나님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다른 그 어떤 세력도 아닌 하나님을 구하고 그에게 도우심을 받기 원했다는 것인데, 실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 대상에게 구하고 그로부터 도움을 받기 원하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하하하 하고 그를 놀려댔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카라, 즉 부르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카라 하시며 부르신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은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절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죄를 범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를 피해 숨게 됩니다. 도움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그 중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자, 다시 시편 40편을 볼까요? 12, 13절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엄청난 죄 가운데 그가 수치스럽게 고개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을 보십시오.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가 죄 가운데 몹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야훼 하나님을 부르고 그로부터 모든 어려움에 대한 도우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는 그가 심각한 죄를 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죄를 지었더라도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뢰는 것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뢰고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대한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뢰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뢰며 또 아뢰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만나고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이해를 갖게 되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아뢰는데 누구에게 아뢰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윗, 그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냥 반석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오. 또 뭐라고 하면 나의 요새시오. 그냥 요새가 아니라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패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제시라. 마치 하나님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듯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주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이런 친밀함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됩니다. 자, 다시 시편 40편을 봅니다. 1,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노래인 겁니다. 이것을 살피면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또 들으실 뿐 아니라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내 아뢰음을,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뢰는 말에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여러 성경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모든 간구의 대상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가까이 두시고 내 모든 어려움을 살피고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처했던 상황을 봅니다. 5, 6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상황은 다윗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독자 해결 불가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망의 물결, 죽음의 물결이 온통 그를 애우고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 그 파멸의 그 거센 물살이 그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수월의 줄, 지옥 저승의 줄이
그를 온통 두르고 있습니다. 사망의 올무, 사망의 그 올가미가 그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 부를 때 그때를 창세기 4장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야훼 하나님을 부른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인데 그때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대가로 환난이 임하고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앞에 상황을 살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환난을 만났을 때 재앙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고 안 부르고의 차이는 아주 확연합니다. 아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이사야서 65장 그곳의 15절과 그 뒷부분 16절 12절과 그 뒷부분 16절 한번 비교해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히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면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칼아 불렀는데 대답하지 아니하고 말하여도 듣지 아니한 그 상태에서 이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 16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12절에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않아서 칼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16절에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맹세하는 자는 이전의 환난이 다 잊어져 숨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이는 당하고 있는 환난이 잊힐 정도로 완전한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엄청난 그 더 위대한 반전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거야. 너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다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도무지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것을 너의 미래로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역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났습니다. 재앙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지럽고 슬프고 안타깝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전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역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사람들이 다 하하하하 하고 비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있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될 것이고 그분의 의가 될 것이고 그분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분에게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을 지나서 모든 감개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드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역전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전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자, 같은 책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이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와서 사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대된 사람들은 만날 만한 때 야훼를 찾고 부르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왜 이렇게 찾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야훼를 찾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역전의 역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들에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찔레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나게 됩니다. 대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붙들고 이 세상에 그것이 없으면 곧 끝장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대신하는 더 크고 엄청나고 화려하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견고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대신하는 그것으로 그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반전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전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끝에는 역전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역전의 역사인 겁니다. 다윗은 늘 이런 반전, 그 역전의 역사를 만났습니다. 이 역전의 역사를 만나기까지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역전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시편 33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뭐 처음부터 은혜입니다. 그렇죠? 간구하였어요. 말하였어요. 응답하셨어요.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다고 말해요. 자, 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어요.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들으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어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사냥꾼 사자가 줄이게 되는 그런 결핍의 상황이 오더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거라고 말해요. 이제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죠. 17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야훼께서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애통해하며 자기의 죄를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막 역전의 역사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몹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제 통회해야 했다는 것은 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상해하고 통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면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거하는 의인을 여러분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역전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역전이 있습니다. 그 역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전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좋은 역전의 결과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바로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재앙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몹시 결핍 가운데 어려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역전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역전의 결과를 우리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역전의 역사를 만나고 그 역전의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부분을 나눴습니다. 기도의 상황이라고 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환난이 있습니까? 그건 기도 상황을 뜻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가 많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재물을 잃었습니까? 일을 잃었습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환난이죠.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으랍니다. 아뢰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으라는 것은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 그 모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대상 말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총, 그 왕권의 은총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역전의 결과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신다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아뢰고 부르짖어서 이 반전 역전의 결과를 축복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아뢰고 부르짖었던